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민수기 요절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징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겠죠. 레위 자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다는 거죠. 진은 행진하는, 광야에서 행진하는 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치라는 것이 여호와의 명대로 된다는 거죠.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 또 구름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불기둥이 보호하는 곳, 그런 모든 것들이 진을 치는 여건인데 그 모든 걸 여호와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그 멈추기도 하고 또한 진행하기도 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모세가 직임을 지키고 아론이 직임을 지킨 게 아니라 누구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보이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는 거죠. 다니엘 9절 내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9장 15절부터 23절 이 단락이 이제 오늘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도록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는 우리의 본래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2권입니다. 776페이지에 보시면 제3절 광야 시련과 교훈이라고 나오죠. 교재를 좀 보시면은요, 먼저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에서의 생활을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부터 25장에는 준비를 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세대를 교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세 이상으로는 광야에서 모두 다 그야말로 죽이죠. 다 죽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세도 죽게 되고, 제가 참 계산도 해봤다고 했잖아요. 평균 하루 매 지파마다 3명이 죽어야 됩니다. 3.4명씩. 이게 엄청난 숫자죠. 어떨 땐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죽을 때도 있었죠. 그 일들이 엄청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땅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10장에서부터 25장에 나타난 세대 교체를 아주 단합을 깨는 방법으로 모세를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 탓을 다 모세에게 돌리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대 교체를 크게 이제 사건들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나온 다음에 이제 벌어져요. 그러니까 초기이겠죠. 40년 초기에 벌어지고, 3차 시련 같은 경우에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 시종, 광야 생활 시종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계속 해 가시는데
엄청난 이제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 요절에 반영되어 있어요. 누구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누구의 직임이다. 여호와의 직임이다. 여호와의 직임이다. 이걸 이제 잡지 않으면 모세가 하는 일, 아론이 하는 일, 왜 기록은 대부분 전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꼭 보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표현이 민수기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여호와의 성별 규례가 나왔었죠. 그죠? 시내산 언약 가운데 그 성별 규례가 누구 백성을 누구 백성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죠? 구습에 따라 애굽에 살던 바로의 백성의 때를 다 벗겨내고 누구의 백성? 여호와,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진짜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을 때 여호와가 안 보이면 누구를 몰아가죠? 사람 몰아갑니다. 교회는 안 그러겠죠. 가정교회는 안 그러시죠. 참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른들한테 참 버르장머리 없이 말도 하고 행동도 했던 게 요즘 기억이 많이 나요. 좀 안다고 공부도 안 하는 어른들이 그냥 큰 소리만 친다고 대들기도 했었고, 진짜 왜 자꾸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가 몰라요. 하나님이 좀 열심히 공부했을 때 모습만 좀 기억나게 하지. 참 똑같아요, 권사님? 권사님 꿈이야 뭐 늘 아름다운 꿈만 꾸시겠죠. 자, 하여튼 우리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섭리를 하나님이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 하세요. 열흘 길을 몇 년으로? 40년으로. 이 상상이나 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26장에서 30장에 보면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훈은 딴 거 없죠. 아까 9장 23절이에요. 누구의 명 따라 된다? 여호와의 명 따라 된다. 우리 본문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7페이지에 보시면요,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건과 민수기 사건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나 볼게요. 요즘 우리가 중공부를 통해서 이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난 신구약의 통일성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빌립보서 2장 7절이죠. 이 부분은 장차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루에 3명, 3.4명 이상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이 사건이 누가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건 이제 중간에 신학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따라서 택자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메모를 했는데 로마서 6장 8장에 가면 6장 8절에 가면 이 모든 구절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경신학의 성경신학 총서에 참 고마운 게 여러 부분이 있지만 요 지금 세 번째 단락 구약을 해석하면서 신약의 설명을 할 때 어떤 칼빈이나 누구나 어떤 주석을 넣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개념을 소개했다? 성경에 있는 개념을. 강론집 1권 개정판은 이 구절을 다 제시를 해줬습니다. 해줬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확인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절은 없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구절은 어디에 있는 본문을 쓴다? 성경에 있는 본문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을 공부하시는 방향은요, 공부가 끝나고 안내가 어떤 방식으로 끝나면 성경 보시는 걸로 오면 하나님께서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뭐 다른 책을 뒤지거나 뭐 하고 뭐 그것도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거 하다가 이제 중심 못 잡히면 이제 신학적 이론이나 지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공부에서 우리가 말한 이른바 효과는, 그래서 성경신학 종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빨리 보고 싶다, 더 봐야 되겠다, 죽는 날까지 이 기록한 성경 권위에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 관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으로 공부하시면 된다고 봐요. 자,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나옵니다. 자, 잠시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 개론을 봤고요. 1장에서 9장 광야 생활을 이제 준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준비의 근거는요, 2절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 수립이에요. 꼭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백성임을 확증해 준 법이 뭐였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나타난 무슨 언약 수립? 시내산 언약 수립이었죠. 누구에게? 제1절 번창한 자손들에게 다 연결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대열을 정비하도록 합니다. 이제 군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칼창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뭐인 거예요? 군사들인 거예요. 아까 진지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칼창 배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간에 놓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면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대열 정비죠. 자, 11지파 대열 정비를 하게 하고요. 그 11지파 내에서 또 12지파를 만들어내시죠.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를 두 가지를 주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12지파가 되고 여기 레위자손 대열 정비할 때는 레위자손들에게는 이 지파에다가 넣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막 그리고 지성소 그걸 준비하도록 레위자손에게는 그 임무를 맡깁니다. 11지파 대열 정비하고요. 지파별로 계수합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족장을 모세가 임명할까요? 하나님이 정해줄까요? 진짜요? 모세가 지명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뽑으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나중에 모세가 어떤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왜 너 부당한 행위를 왜 하느냐? 그 누이부터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루벤 지파하고. 그리고 왜 너만 통치자가 되느냐? 우리도 이렇게 족장을 하나님이 지정해 줬는데 이게 건수가 되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이 불렀지만 천부장이에요. 천만인의 두령 그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천부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번역이 천부장이거든요. 그 천부장을 누가 지명하냐면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모세도 지명했지만 누구도 지명했다. 천부장이 나도 지명했다. 너나 나랑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래 되면 오래 가는 거죠. 교회 분열이 그거 아니에요, 결국? 성경신학연구소 분열도 당신만 말씀 보냐? 나도 보지? 왜 당신의 어떤 관점만 답이라고 하느냐? 뭐 순식간이죠. 자, 레위자손의 대열 정비. 자, 레위자손의 대열 정비는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어떤 핵심이냐 하면 아까 요절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여호와의 방식으로 쫓게 하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든 바로 그 어깨에 메고 가는 바로 법궤 그걸 중심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 레위자손이라고 막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들여다보면 죽습니다. 그게 나중에 500년 후에 가서 이루어지죠. 다윗 세대 때. 그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대열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행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뭐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비하도록 합니다. 자, 예비하는 걸 하나님의 이제 명으로 되는데 성별 규례를 명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별 규례라는 말은 바로 불결한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불결한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건의 결국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나실인이에요. 이 나실인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도 나실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법이 든 그 법궤와 함께 법궤를 따라서 진행하는데 바로 그 대열이 누가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하게 했지만 내일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 다 금해버려요. 포도 껍질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는 아예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삭도도 대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게 할까요? 회막을 중심으로. 그 누구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명을 지키는 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돌이켜보시면 가정교회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로 하나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해오셨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살도록 하는 과정 맞아요?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게 가정교회 교훈이에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건 강요된 질문이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그냥 빨리 하고 빨리 가야지. 갈 길이 뭔데. 다른 여지가 없다는 거 우리 요절에서도 아까 하긴 했잖아요. 뭐 농담인데 그렇잖아요. 뭘로 정리가 돼요? 안 되시잖아요. 안 돼요. 교회 개념으로 들어오면 더더욱 정리가 안 돼요. 교회를 들어와놓고 누굴 탓을 한다? 그게 저주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고 가정교회가 어쩌고 기도하고 뭐 하고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누구 탓을 하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하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건 아니죠. 이게 무서운 저주죠. 여호와의 명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명대로 세워놓은 모세를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반역하는 것이 저주인 거죠. 그런 여러분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레위인들의 봉사 규례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했다 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백성이다라는 걸 내가 했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게 뭘까요? 유월절. 어디에서 나오는 날?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의 명을 따라 됐던 이 사건을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 조합은 없어요. 진짜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분리가 될 때 이 저자가 제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구체적으로 누가 잘못한 게 보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그냥 갈 길이나 가면 안 될까? 그게 결국 뭐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혼잡스럽다로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뭘 볼 수 있는 여유는 주세요. 강론집 보고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유는 하나님. 이거는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게 막 요동칠 때도 많았거든요. 뭐 다만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장에서부터 2장에 나타난 11지파의 대열 정비 한번 보시자고요. 778페이지 11지파의 대열 정비. 1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은요. 그 779페이지 네 번째 줄에 이 본문 문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문법의 이 문장의 연결을 자 1장 1절에서부터 4절 이 내용은 두 번째 줄입니다. 앞서 레위기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내용이다. 그것은 히브리 원문 본문 초두에 바브라고 요즘 읽죠. 바라고 읽고 와라고도 읽는데 자 이게 접속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로도 분명히 연결이 되지만 문법적으로 봐도 뭐가 있다? 접속사가 꼭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이므로 민수기 1장 1절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더더욱 그렇죠. 광야 생활의 준비를 하게 하시려면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자기 백성임을 확정해 준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무슨 언약을 수립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신에선 언약이라는 법을 주신 거죠. 자, 그 법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을 정비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장 1절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뭐 그리고 정도로 봐도 되고 그런 데를 넣어도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레위 지파에게 제사 지내는 규례, 그 다음에 제사 제물 드리는 방법, 성별 규례 그걸 다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이건 여러분 이듬해라고 보시면 돼요. 2년이니까 2년째가 아니고 나온 해를 1년으로 본다면은요. 이거는 정월 1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온 후 1년이 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9장 1절에 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자, 그 이듬해 2월 1일에 자 1년하고 한 달 지났네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이 구절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서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80일에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아까 요절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구의 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명이에요.
모세한테 미리암이 반란을 일으킬 때, 누이가 반란을 일으킬 때는 여호와의 명이 사라진 걸까요? 여호와의 명이 심판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심판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면 교회에서 사람 탓해요. 물론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죠. 나는 잘 견디는데 왜 당신은 못 견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넘어지게 하면 넘어지는 거죠. 이제까지 배운 공부고 뭐고 전부 남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근래. 43년 공부했는데 한 구절 떼가지고 성경 신학 전체를 왜곡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때는 잠시 쉬시고 계신가요? 여호와의 엄격한 섭리인가요? 무섭죠? 여러분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도 탓할 일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 문제인 거지. 웃기는 얘기죠, 이것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서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10년을 40년 늘렸지. 왜야? 여기 이게 탁 터지는데 언약과 성취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거구나. 시기와 때를 사람이 계산을 할 수 없게 하시는 거구나. 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재밌어요. 이게 신의 광야 어디에서? 회막에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지성소에서 얘기했으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만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자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백성의 대열 진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요 사람들이 또 전부 뭐예요? 다 죽어요. 이 대열을 이루는 핵심 멤버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바꿔버려요. 그럼 여러분 세대 교체 누가 하게 하실까요? 포항은 잘 준비하셔서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맞아요? 아니긴요. 하기 싫으니까 아니요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니까 나만 그냥 믿다가 좋은 세상. 요즘 어른들 만나보면은 요즘 시골 일이 있어서 다니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기온이 막 엉망이고 막 그렇잖아요.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보고 하니까 본인 시대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손자, 손녀들이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강론집 저자 만나서 평생 40년 잘 살았고 다음 세대는 좀 걱정이 되면 우리가 잘 키워가지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놓고 죽고 이러면 되겠죠. 말이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발상을 하나님이 민수기서에서 다 뒤집어 놔버려요. 다 뒤집어 놔요. 일체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정하신 뜻대로 언약 자손, 땅 성취, 통치 언약 이거 전부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당연히 이루시죠. 철저하게 이루시죠. 자,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렇게 나오죠. 군대대로. 투쟁 모드입니다. 자손 언약은 민수기에 와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것으로 규정하시면서 전체 분위기가 뭘로 가요? 싸우는 분위기, 투쟁인 거죠. 교회 투쟁과 바로 연결이 되죠.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 지파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자,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나님이 명부 줘요. 너 가서 좀 알아보고 해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장자들을 불러냅니다. 자, 12지파가 거기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니까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의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러니까 2명 뽑아내죠. 그래서 뭘 만들어내세요? 12지파 만들어내시죠. 레위 지파는 이제 뭘 관리하도록? 회막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16절에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 이스라엘을 1000만인의 두령이라. 천부장들이라 보통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자, 그 뒤에 주석에서는요, 780페이지에 보면 1000만인에 대한 주석, 수천 명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걸 요즘 이제 구약 신학자들은 번역을 할 때 이게 천부장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자 이게 또 보시면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그 천부장을 정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그 천부장들이 다 골라내는 거죠. 예. 이방인이 누구고 또 종들이 누구고 다 구분해서 그 계통을 다 말하도록 하고요.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뭐가 나와요? 이 일을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까 시작 1절에 뭐가 나왔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했고요. 끝에 마무리를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그러면 주어가 모세겠어요? 궁극적인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나 지금 삶이나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은 바로 주어를 흐트리지 않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께서 지키게 하시고, 자, 죽일 자는 우리가 염려 안 해도 심판할 자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루에 3명씩 평균, 어떨 때는 몇백 명, 어떨 때 몇천 명. 자, 그 광경이 막 너무 경악스럽다고 해서 여호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사람 쪽으로 가는 거죠. 특히 전쟁 같은 거요. 그 상황이 너무 참혹하니까 누구의 존재를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 겪는데 여호와가 뭔 소용이 있어. 좀 제 선배 어느 한 분도 이렇게 힘든데 무슨 말씀이 소용이 있을까? 뭐 이런 말까지 그 사람이 할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모색하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이것도 여러분 누가 다 지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때로는 잊어버리게 해서 다시 또 회복하게 하고, 하지만 회복하게 하나님이 안 하시면 40년 따라와도 눈앞에 가나안이 보여도 오늘 대적하다 죽이면 죽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고 하겠죠, 세상은. 그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진 정보로 내가 안전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엄격해요.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이렇게 사람 여지를 안 두나? 꼭 이래야 되나? 이게 막 반감이 지금도 그렇죠. 잡아주지 않으면 약간의 유도리를 주고 조금 타협도 하고 세상도 좀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이러면 좋은데 잠시 그런 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부분 지나가면 그런 게 어때요? 안 맞아요. 다시 또 누구 이름으로 돌아와야만 보여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야 보인단 말이죠. 이런 고민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사람하고 타협도 하고 대충 살려면 뭘 안 보면 돼요. 얼마나 좋은 비법이에요. 이게 제 진심이었다면 저는 벼락을 맞았죠, 벌써. 그러니까 그야말로 외길인데 그 외길을 누가 마련해 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된다. 그걸 민수기서가 안내하고 있거든요. 자, 볼까요? 1장 20절에서부터 46절 12지파의 총 개수가 60만 3,550명임을 확인해 줍니다. 어느 지파 숫자가 제일 많을까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합친 것보다 어쨌든 여러분 유다 지파를 배 정도로 키워 놓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베냐민 지파가 38절에 나오는데 3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7만 4천 명이니까 어쨌든 유다를 하나님이 풀려 놓으세요. 자, 참조하실 만한 거고요. 자, 제일 마지막에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으면 40년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3.5명 정도 이렇게 계속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자손 언약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손 언약뿐만 아니라 무슨 언약을 이루시는 준비를 하신다고요? 땅 언약,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 의미가 단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도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다음 약속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장 47절에서부터 5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 지파에게 특별 지시를 하십니다. 자, 개수치 말라고 해요. 일단은 그 다른 지파와 섞어서 그렇게 파악한 숫자는 그 무리 속에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49절 보시면은요. 레위 지파만은 너는 개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라.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들로 뭐 하나 보세요. 증거막, 그 모든 기구,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동서남북으로 나중에 그 뒤에 보면 표가 나옵니다. 장막을 운반할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각 뭐 한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거룩성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다음 볼게요.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지니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표가 나와요. 한번 보시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78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진 배치도가 나오죠. 789페이지.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고요. 그 안쪽에 보면 누구지? 동쪽에 보면 모세 아론의 자손이 나오고요. 남쪽에 보면 어느 지파가 나와요? 고핫 자손 나오죠. 서쪽에 게르손 자손, 북쪽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하나님의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지를 다 구축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 회막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십니다. 자,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여 여기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계속 이 구문이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 장차 누가 사역을 하실 때 성취될까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때 이 사역이 여러분 완성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너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냐라고 그 반박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일하니 누가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순간순간 명령을 내리신다 그래요. 명령을 내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임에 담아두고 그게 요한복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틀림없이 이거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요한복음 우리가 신성이잖아요. 신성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본성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이 땅에 계시지만 이 땅에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누구의 명을 따르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죠. 누구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이 구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이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보시면 지파별 진지 행진. 아까 789페이지 이제 도안을 참조하시면 된다 그랬죠. 먼저 회막 동편에 유다 진기에 속한 자를 명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속하냐 하면은요,
3절에 보시면 유다 진기에 속한 자라 그러고 4절에 보시면 그 군대에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고 그 곁에 진칠자는 누구라 그러죠? 이사갈 지파. 그럼 6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스불론 지파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789페이지를 펴놓으시고 확인해 가시면 돼요. 한번 먼저 볼까요? 동쪽에 보면 그 유다를 중간으로 해서 누가 있어요? 789페이지 보면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을 중심으로 갓과 시몬.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납달리와 아셀.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 회막 남편에는 르우벤 진기를 중심으로 갓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진지를 구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17절 볼게요. 자, 동남을 얘기한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중앙에서 행진하라고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서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 진이라 먼저 밝혀주고요. 회막 서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베냐민과 므낫세가 진지를 구축합니다. 자, 789페이지 표 보시면 도안을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 북편에는 단의 진기에 속한 자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명합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라고 그러죠. 계수함을 입은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또 나오죠.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니라. 그러니까 가문에 속한 종족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떤 가문에 속한 종족을 지금 진으로 배치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789페이지 아까 도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열로 가는 이걸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한 그 장치를 마련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또 혹여나 다 죽더라도 그야말로 이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 자손을 뭐 하도록 합니까? 대열 정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다 갖추어졌는데 구름이 올랐어요. 그럼 레위 보고 하라 그랬는데 누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인원이 나오는데 인원이 그 성막을 관리하고 하는 인원은 레위 지파는요. 25세에 불러서 5년을 수련을 시켜요.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49세까지 30세부터 49세까지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그리고 25세에 불러서 5년을 수련을 시키고 수습을 시켜서 30세부터 49세까지 그리고 그 단위가 수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가 있어요? 불짓게, 똥 치우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지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말씀을 드렸었죠. 레위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별 규례를 모르면 히브리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따라는 가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반드시 레위기서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림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하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통치를 하도록 해주시는 건데 실체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문제라면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죠. 내 기준으로 그냥 힘든 일이나 서러운 일이나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로 기억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저주받아서 4명이 땅속으로 꺼져 죽는 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기억하고 싶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지 않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죠. 누가 누구 방법대로 세대를 교체한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명한 법으로 그러한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되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전 진짜 한동안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왜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가정과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들의 일상사가 왜 이렇게 다 똑같이 풀어가는 방식이나 평가하는 방식이나 가족이 기대하는 거나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을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 모델들을 교회에서도. 그래서 한동안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내 중심적인 고민이었겠죠. 나중에 보니까 원리는 하나더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누구 방법대로 교회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살아계신 영광을 중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역사를 나중에 신명기 가서도 정리하지만은 신명기 가면 분명합니다. 이 신에서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법을 40년 동안 집행하셨으니까 누구를 기억하더라는 것밖에 결론이 나올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복과 저주가 누가 정한 대로 여호와가 정한 대로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최종 교훈이죠. 자, 그게 큰 틀에서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레위 자손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죠. 누구를 통해서 불러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 정한 대로. 그러니까 감사 기도도요. 화목제물 우리 지나왔잖아요. 화목제물을 내가 기쁘다고 막 해요? 화목제물 음식이 좋다고 며칠 남겨두면 돼요? 죽이라 그럽니다. 화목제물 그 날짜 어기고 놔두고 계속 먹으려고 하는 거 진에서 끊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이름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 서원 부지불식간에 했더라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어요. 그것도. 여러분 화목제물이 그런 의미에서 누구 기준으로 누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에게 좋은 방식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자, 레위 자손의 대열 정비 볼게요. 아까 레위 자손의 짐 배치는 받고, 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벌써 손을 댔죠.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4명 중에 누구를 일단 정리해 버리세요. 불함부로 썼던 누구죠? 아미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벌써 하고 2사람만 남겨놓죠. 자, 3장 1절에서부터 4절. 아론이 낳은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3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장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고, 자,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 다음 4절에 설명 나오네요. 레위기 10장에 나왔었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다. 그 대열은 끝난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 지파의 임무 수행을 알려주십니다. 볼까요?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8절,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여 잘 지키고 관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대표해서 너는 레위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레위인을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들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대제사장 일을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그들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이 다 지정해서 세우시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자, 그리고 레위인은 초태생을 대신하도록 합니다. 거기 볼까요? 초태생을 대신하는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구절이 나와요. 자,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뭐 하겠다? 대신하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가 없으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 레위 지파를 무시해버리면 내 거룩성도 뭐 하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형제를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누구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진짜. 레위인은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 내 거야. 내 거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 내 것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회막을 돌보도록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돌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 신약시대는 베드로서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삼직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게도 다 성취됐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왜 애굽의 그 첫 태생들을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백성을 만들 때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대가를 받아요. 지불해야 됩니다. 속전을 내야만 되는 거예요. 속전을 내야만 돼요. 그래서 속전 얘기가 민수기 1장에서부터 9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속전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던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무슨 직을 수행하셔야만 되는 걸 전제로 하죠. 그 삼직 중에 제사직을 반드시 수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된 것이 누구의 죽음을 이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교회도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를 낳을 때 진리를 전해준 우리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경우로 보더라도 그냥 대충 살게 해요? 아니면 아예 고생한 그 사람도 그 교회에 손을 못 대게 해요? 요즘 우리 고린도 후서 보시잖아요. 그렇게 강론을 1년 8개월 동안 하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뭐 하게 해요? 불화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손도 못 대게 하죠. 그리고 각각 누구 앞에서 누구와 화목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요즘 고린도 후서. 어쨌든 황성진 교회에서 신해산 언약 부분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진도가 또 화요 강좌, 공개 강좌랑 겹쳐서 참 많이 봤는데요. 참 좋아요. 좋아서 인간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교회의 이 절대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리로 양육되는데 바울 자신도 손을 못 대게 한다라는 것에서 이 지상에 이렇게 죄인들이 자기 욕심을 부르면서 사는데 이렇게 손댈 수 없는 실체가 교회구나라는 데 대해서 아주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게 그림자예요, 실체예요? 그림자잖아요. 누가 와서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실 교회의 실체거든요. 하물며 교회를 하나님이 함부로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여러분들 타락시켜 버리는 거 보십시오. 일체 여러분 말씀에 손을 못 대게 하시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설교 시간이 여러분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짧아집니다. 필요 없거든요. 의식 예전 만들어서 거기에 계급대로 장로만 참석하고 목사가 주례하고 거기에서 종교적인 어떤 감흥을 일으키는 쪽 아니면은 사람들 관심이 없죠. 그게 또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은 알고 있고요. 자, 33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 자손들의 계수를 명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는 하고 일은 아까 얘기대로 30세부터 시키고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강시의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라. 게르손 자손의 이름은 가족 이러하다 나오고요. 19절에 고핫 자손 나오고 20절에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니 그 종족대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얘기를 합니다. 고핫, 무라리, 게르손 그리고 동쪽에는 누구의 후손들요? 아론과 모세의 후손들.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의 진영을 만드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잔 하시고요.